독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풍자이죠. 돈만 있으면 외모나 인격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것도 손에 넣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의 횡포를 칼 마르크스가 비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한 걸음 나아가 돈을 물신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도 만몬과 함께 살펴봤습니다마는 돈은 전능한 힘을 지닌 신이 되어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을 숭배하고 돈의 주인이 아니라 그 돈에 묶여 속박되어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칼 마르크스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꼭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돈에 별로 마음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만은 진실을 좀 조사해 봐야 되고, 그러나 당장 문을 열고 나가면 곳곳에 돈을 필요로 하는 일들로 넘쳐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돈에 눈이 멀면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인간과 돈과의 관계는 마치 배와 물의 관계와도 흡사합니다. 물이 없으면 배는 무용지물이에요. 나무 토막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그 물이 넘쳐서 배 안으로까지 침범하면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물질은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물질만큼 다스리고 지배할 때 정말 온전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믿음도 삶도 관계도 다 파손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디모데전서 6장의 앞부분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게 사용의 가치를 넘어서서 돈을 사랑하면 그때 돌아오는 그 돈의 횡포로부터 받는 그 피해가 얼마나 막중한지, 믿음, 관계, 소중한 거 다 잃어버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까지 공격당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은근히 확신하며 배금주의에 붙잡혀 있고, 지난주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인들도 그렇게 예외가 아닌 것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은 나라와 민족을 망치고 개인의 삶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우리 기독인은 천국 가는 것만, 주일날 예배당 가는 것만 우리의 표대가 아니라 정말 쉽지 않은 이 재물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또 자신의 삶도 잘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늘 귀담아 듣는 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라. 그러면 너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잘못 쓰고 도리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된다면 그 물질은 폭군이 되어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돈은 내게 노예입니까? 사용당하는, 쓰임받는 그 정도의 재화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돈이 나를 꽁꽁 묶고 끌고 다니고 그 돈의 횡포에 끌려다니는 존재입니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돈의 횡포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돈은 필요하지만 돈의 코를 박고
그 돈을 신뢰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좋겠지만 다다익선이지만 목숨 걸 일은 아닙니다. 돈을 너무 크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돈에 내 인생을 걸고 기대고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 공수표를 막 발행하지만 거기에 기독인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돈 따라가면 불행해집니다.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가 늘 약하지만 돈이 결정하게 하면 안 돼요. 직장을 옮길 때, 결혼을 할 때, 인생의 진로를 찾아갈 때 그건 필경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돈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느냐 하면 돈이 필요하고 많으면 좋겠지만 그 돈의 치명적인 약점, 돈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돈을 신뢰할 수 없고 돈에 우리 소망을 둘 수 없는 그 이유, 치명적 약점을 소개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돈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대단히 소중한 정보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돈은 너무너무 빨리 돌고 너무 빨리 움직여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그냥 돈일 뿐입니다. 그 돈은 원래 쓰임새를 따라 움직이게 구조가 그렇게 원래 되어 있어요. 돈은 한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그래서 신뢰와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돈을 크게 보고 그 돈에 집착하고 우리 모두는 또 그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거짓 약속에 목을 메고 돈을 숭배하고 돈을 신으로까지 추앙하는 그 맘모드라는 글자의 첫자 M자가 대문자가 돼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물이 늘어나면, 축복이 늘어나면 당연히 신앙의 근력도 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재물을 제대로 이렇게 선용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나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은 너무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그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물질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자, 시편 39편 6절 7절 다윗의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 묶었습니다. 왜? 부귀도 권세도 생명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 늘어나도 우리 믿음만 딱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축복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곳까지 가는 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두 번째, 또 하나,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18절, 우리가 이 물질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방법인데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돈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라. 물질의 횡포를 막는 대단히 좋은 예시입니다. 돈을 사용하려고 준 걸 인간은 욕망의 포로가 돼서 그 돈을 축제하고 축적하고 묶어두고 돈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그럼 정말 큰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 점점 돈은 숭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 신앙도 관계도 평판도 다 엉망을 만들어 버릴 텐데, 그런 돈의 이런 횡포에서 벗어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돈을 적극적으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사용법을 배우는 것보다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도 한번 했을 것 같은데, 돈의 속성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다면 꼭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돈을 모으는 기술, 돈을 키우는 기술, 돈을 관리하는 기술, 돈을 사용하는 기술은 각각 달라요. 뭐 그게 뭐가 그래? 설교 시간에 할만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요. 여러분, 돈을 내가 벌었다고 그 돈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돈을 바로 쓸 수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스킬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다는,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지만, 복권을 맞은 사람들 추적을 해보면 97%가 다 불행해지고 폐가망신, 영창하고 그 좋았던 친족들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수백억 생길 때 안 나눠줬다고.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는 그 재물을 가질 근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구하고 풍성함과 물질의 부유함을 기도하지만 그 정상에, 그 축복에, 그 풍요로움에 오래 정말 빛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돈을 벌기보다 돈을 잘 쓰는 게 더 어렵다는 건 역사가 보여줍니다. 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무슨 코인을 냈고 뭘 했고, 근데 그 돈을 제대로 잘 사용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정말 가뭄에 콩 나듯. 그러면 그 과정에 그걸 타고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건 너무 평범하지만 여러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을 겁니다. 제 개인의 경험이기도 한데, 아내가 헌금을 다 하는 건 대단히 좋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돈을 세고, 내가 돈을 봉투에 넣고, 내가 돈을 이름을 적고, 이런 것들은 그때 마음이 같이 실리는 거예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조금씩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이게 내게 아니고 정말 내게 주어진 잠깐의 기간 동안에 내가 소용해야 될 찬스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돈은 쉽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100억 가진 부자가 100억이나 있는데 야, 밥 한 끼 못 사나? 아닙니다. 그분들은 돈의 위력을 아는 분들이라서 못 쓰는 거예요. 함부로 욕할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조금씩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또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돈만 가진 졸부가 아니라 정말 풍성함을 누리는, 어느 것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눠주고 사용하고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결국은 하늘 창고의 물질을 찾는 일이고, 돈의 횡포로부터. 그래서 물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총과 같아요. 총이 허공에서 사람을 쏘는 게 아니에요. 그 총을 손에 둔 인간이 사람을 쏘는 거지. 국가를 지킬 수도 있고 강도를 막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살인 무기로 바꿀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상식적입니다. 성경에 많은 실패한 부자들, 그들은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큰 축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부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목적에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부 자체는 악도 아니고 벌도 아닙니다. 선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너무 많은 소득을 얻어서 찬고지를 걱정하고 구자 틔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는 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가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한다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얘기, 우리 아내가 이런 역사 서적을 좋아해서 제가 이제 사줬는데, 이걸 1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매년 1년에 한 권씩 15년에 걸쳐서 시오노 나나미는 일본 사람이지만 로마에 꽂혀서 로마 사람보다 로마를 더 잘 알죠. 그 책을 다 쓰고 나서 그는 로마가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한 초강국으로 오래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 뭐 나쁜 면도 있었겠지만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유능한 지도자, 또 개방성 노블레스 오블리주, 신분에 걸맞는 그런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죠.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가져야 될,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정말 지도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라는 대목에서 보통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데 리더는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대장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실제로 로마인들은 유럽에 볼 수 있는 그런 왕궁이나 화려한 저택이 개인적인 유적이 일절 없대요. 건물은 다 공공 건물이고 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신들에게 이런 권력을 준 백성에게, 국민에게 보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로마의 리더들에게는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는 인터뷰를 하는 그 기자에게, 그래서 자기는 로마인을 사랑한다, 로마의 어두운 면도 있지만, 제가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얘기를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뭔가를 소유하고 잠깐 반짝이 아니라 끝까지 그걸 유지하고 다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남다른 시각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 돈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른바 비유 38개, 40개 중에 16개 비유가 돈에 관한 주제입니다. 돈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데 대한 구절입니다. 복음서에서 10구절 중에 한 구절쯤 비율이 되는 288개 구절에서 돈을 말합니다. 성경은 기도에 관해 509절, 믿음에 관해서도 509절 뿐인데 돈과 소유에 관해서는 얼마쯤에 2009절을 얘기해서, 왜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돈 문제를 확실히 하지 않고는 신앙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주를 입으로 부르는데 내 마음의 신은 돈인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자 청년, 계명을 지켰고 제자가 되고 싶도 하는 그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고민하다가 돌아갔잖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그 청년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너 그 우상 찍어내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다 라는 주님의 권고였습니다. 돈을 지키느라 인생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지중지. 왜 그럴 필요 없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주실 때 용도가 틀렸어요. 물질은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저장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언젠가는 돌아서 또 날아가 버려요. 내게 주어졌을 때 한 사람의 주머니에만 오래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원래 돈은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돈의 흐름을 왜곡시키려고 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너무 평범한 구절이지만 이 설교를 듣는다고 100년 안에도 다 해결될지 모르지만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이런 더 바른 쓰임새를 몸에 장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은 복이다.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보여줄 때까지. 돈 사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니, 그 신앙은 엉터리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똑같으니까 진도가 거기 막혀서 나가지 못해요.
이번 이 마음에 관한 시리즈 설교가 정말 왜 이 돈 문제에서 종착을 할까요? 다음 주에 끝을 내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가장 강적이고 정말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력은 경험하지 못했고 돈의 위력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좀 몸부림, 제가 그냥 고민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들입니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혹시 적용과 실천에 가난해서 정말 돈을 관리 못할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셔야 돼요. 사랑하면 꽁꽁 묶어서 그냥 다 불편하더라도 더 소중한 걸 잃지 않을 테니까. 부모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 첫 번째, 좀 우리가 단순한 삶을 연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물질주의 소비, 낭비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단순하게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중국 선교사로 가기 전에 먼저 선교 훈련을 받기 전부터 어려움을 참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자기 경제를 좀 최소화시키고, 그 읽어보면 버터와 밀크 같은 이런 그 당시에 꽤 값이 나가는 그런 일용품들을 끊었습니다. 오트밀과 살 이런 것만 소량으로 먹으면서 딱 필요한 것만 사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절제할 수 있었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자기 영혼의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비로소 누리고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선교사지만 하늘나라 가는 그 여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언제나 우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 시오노 나나미가 이렇게 자랑했던 로마도 결국 그 쾌락 때문에 무너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잘 절제하면서 요새 흔히 말하는 그런 단순한 삶을 좀 연습해보고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자, 두 번째, 만족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 가지지 못한 것을 더 가고 싶고 이미 가졌는데도 더 얻고자 하고, 이게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럼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세요. 눈을 뜨면 아예 감사를 한번 해보시죠. 피 사일러스는 자기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사실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는 게 록펠러의 이야기였어요. 지금의 화폐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기 전에 그는 행복에서는 물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지위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지금 만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저축하면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저축하는지, 왜 모으는지, 돈을 버는 이유가 뭔지, 과연 그 목적이 나를 치장하고 풍요롭게 하겠다는 이기적인 목적에만 있는지, 그렇지 않고 거기 건강한 소망이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곧 돈의 주인이다.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의 주인이다. 돈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